말씀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고 믿는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시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시인하는 자들의 삶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인가를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는 삶인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예수님이 10장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세상과 너희들은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진짜 대단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만 의식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누가 내 뺨을 때리고 나를 욕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며 말씀에 권능과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주라 하신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내줄 수 있느냐? 내 의가 강한 사람은 절대 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오른쪽 뺨을 맞으고 왼쪽 뺨을 내놨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내주라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줬다. 세상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한쪽 뺨을 맞았을 때 한쪽 뺨을 때리는 그 사람의 변화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 때 나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상대방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28절 말씀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영혼 성경으로는 소울로 되어 있어요. 혼이죠. 우리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에 육신에 어떤 능력과 치욕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아도 거기에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마음의 뜻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의 뜻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운데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더 내어줄 수 있고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면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한 번은 내가 내 의지로 참아내고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또 따기를 한 번 더 맞았다. 못 참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의 뜻을 지킬 수 있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그분께 그 진리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움직이시고 내 생각과 뜻을 세워주시고 또 내가 따귀를 맞고 뺨을 맞고 또한 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뺨을 맞고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건 뭐냐?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확증을 얻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나아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지식과 내가 많이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을 달달달 외워도 내 삶이 뺨을 내어주지 못하고 내 것을 내어주지 못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형통치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나 이렇게 수양관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바라보는구나 하는 거지 내가 담임 목사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는 안타깝고 궁결한 마음으로 해결되어 줄 수도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나를 경외한다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내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뜻하신 바를 함께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경외한다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보이신 것은 성경의 뜻과 성경의 진리를 내보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성경을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을 이루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또 가실 때도 진리대로 말씀대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몸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며 우리가 믿는다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고 권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당연히 행하게 되고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보이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이시길 원하며 우리가 오직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권세, 내 육신을 어떻게 막 하고 나를 꼬집고 때리고 뺨을 때리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과 뜻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와 거지 얘기를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안 것을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아서도 다 기억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자가 다 기억을 했고 또 거지 나사로도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을 해서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고 나사로도 부자를 알아봤죠.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 형제들을 구하게 하소서 하니까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모든 것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을 때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며 모든 것이 그대로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시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율법시대, 또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종교적 리더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한 행실과 이 사람들이 한 것을 본이 되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시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부딪히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바라봐야 할 것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고 주님 앞에 드러날 때는 벌써 모든 것이 우리는 심판받은 상태요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잡아 주십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와 함께 나아갈 때 주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당시에 죄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율법을 두려워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그 교회의 부흥 시대에 보면 그 당시에도 교회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책망을 받거나 목사님이 말씀에 또 책망이 있으면 크게 회개하고 두려워했고 또한 하나님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세상 끝나는 것 같은 두려움과 많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 나가다가 혼나면 목사님 책망 듣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나가고 내가 아무데면 아무데나 가면 되지 이렇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런 지금 신앙생활이 되어가는 상태고 점점 세상이 악이 더해져서 양심이 죽어가고 세상이 도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점점 그렇게 다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했다고 말씀하시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주위의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휩쓸려서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이 목사 좋다 저 목사 좋다 말씀 좋다 능력 좋다 여기 쫓아다니다 보면 다 실족합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것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다 하시고 나를 경외한다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여야 하고 오직 내가 하는 이 행동 말 한마디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실까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경외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 일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짜증내고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간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에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하게 하시니 그것을 보게 하시느니 그것을 느끼고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기뻐하고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만 분별하면 돼요. 이것이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는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냐 아니냐 이 한 가지로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처해진 모든 일이 주님이 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